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좀 전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우리 교회가 뭐 성도 숫자는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이런 일들을 해낼 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와서 몸을 헌신한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행복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믿고 따라주고 몸을 들여 일해 줄 수 있는 어떤 목회자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성도도 있다는 거, 그게 목사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저와 우리 성도 상호간에 하나 되는 생각도 같이 공유하고 어떤 걸어가는 방향도 그렇고 어떤 삶 자체도 그렇고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마 그게 목사로서 목회의 보람과 행복 아닐까. 제가 이제 오늘 일하면서도 그 얘기를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참 별난 목사 만나고 고생들 한다고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떤 별나긴 별나죠. 별나긴 별난데 그래도 같이 옆에서 같이 협력해주고 일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허리가 쉴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허리가 힐 정도로 아프고 어쩌면 잠을 못 자는 정도로 끙끙 앓고 다만 어제 일하신 분 다 그랬을 거예요. 워낙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허리가 문드러질 정도로 일을 하고 저녁에 너무 힘들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어젯밤에 또 오늘 금요일에 시간적으로 제가 공부를 정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리를 해놨지만은 어젯밤에 또 늦게라도 또 좀 다시 정리하고 오늘 금요 예배니까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근데 잠을 자는데 안 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마 다른 성도들 일한 줄 몰랐잖아요. 물론 이제 아신 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일을 해주니까 이틀 반 만에 그냥 덤프치 한 대를 땅굴에서 그냥 파내버렸잖아요. 아마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죠. 딱 덤프치 한 대하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파낸 거죠. 어마어마하게 파냈는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와서 구경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준비를 하면서 힘은 들지만 행복한 목사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신복이 있었죠. 자, 누구였나요? 자, 첫째 베드로, 그 다음에요 야고보, 요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신복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어떤 큰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신복이라고 얘기를 좀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신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고 참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셨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때문에 참 행복하셨겠다. 왜냐하면 그 스승을 쫓아온다는 것, 스승을 정말 신뢰하고 따라온다는 것은 그 스승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잖아요. 엄청나게 아마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3년 기간 동안에 이 신복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났을 거예요. 신복이 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좀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회자와 또 성도 상호 간에 어떤 일들이 나갈 때에 믿고 신뢰하고 전부가 신복이 되어서 같이 동참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우리 몸을 드리고 또 생각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거는 얼마나 복이겠나 싶습니다. 힘은 들죠. 우리 일하신 분들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고 또 제가 막 쉬면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혈액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 쉬면서 쉬긴 쉬는데 워낙 아프니까 뭐 그러는데요. 만약 그게 안 그랬다면 아마도 같이 일하시면 더 힘들겠죠. 더 힘들 텐데 어쨌든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뭐 그냥 막 무쓸도 그런 땅이 아니다. 막 자갈이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그걸 파내내고 이제 작업을 하고 지금 마무리를 돼가고 뭐 내일이면 되도록 이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을 부지런히 해봐야 돼. 내일 또 제가 사업장 예배가 있어서 또 한 집사님하고 지금 이제 순철이 형제나 또 몇 분들이 좀 일을 같이 하실 텐데 이제 아마 또 열심히 하시니까 뭐 대충 마무리 되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내일 좀 사업장 예배를 아마 다는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이쪽 수유동조만 예배를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일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마무리를 지어야 일이 되고 또 비라도 오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좀 싶은데 하여튼 그래도 힘들지만은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을 또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지만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끈끈한 이런 사랑이 오고 갔단 말이죠. 저는 우리 전체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가 전폭적으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은 힘들지만은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목사다, 행복자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좀 초점을 모으는 건데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려고 하는 과정 또는 복을 주려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섭리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가하려고 작정하셨다가도 뜻을 돌이켰다라고 했다. 뜻을 돌이켰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심판을 가해서 그 영혼을 그냥 하나님 그냥 아주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가 하더라도 뜻을 돌이켜버렸다. 부정적인 의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고 어떤 섭리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그 뜻을 돌이키는데 긍정적으로 뜻을 돌이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상당한 신뢰가 쌓여야 되죠. 신뢰와 믿을 만한 어떤 것들이 형성되었을 때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다도 이렇게 좀 좋은 쪽, 복을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될 때는 상당히 어떤 신뢰랄지 하나님 믿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평소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그 관계가 지속되어서 이 관계가 잘 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줄 자를 찾고 계셨다고 가정해 봤을 때에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는데 길 가던 사람에게 여러분의 어떤 복과 은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저분이면 괜찮겠다 하는 분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어떻든 무슨 인생 상담을 할지라도 했을 때 아무나 붙잡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을 붙잡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내가 저분에게 어떤 유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뭐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저분에게 얘기하면 이런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내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토로해도 충분히 나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겠구나.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속마음 털어놔요, 안 털어놔요? 안 털어놓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여러분 훈련되고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걸어왔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흔적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에게 복이 갈 부분이 있다 합시다 그냥. 그랬을 때 그 복이 그분이 받을 만한 것이 못 됐을 때 다른 B로 가겠잖아요. B나 C, D로 가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에게 줄까라고 본단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은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무작정 아무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 어떤 물질이나 복이나 은혜를 주셨을 때 후회함이 없을 정도 되었을 때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정말 그들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세가 여러분 성경 말씀 봤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며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내렸단 말이죠. 그때 이런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게 끌고 와야 될 상황과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 모든 기적과 이사를 봤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봤잖아요. 6월절도 봤잖아요. 그 정말 온갖 것들을 체험하고 온갖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앞에 딱 모여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 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그 길을 칭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급하게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심판을 가하고 이것은 복을 주시려고 했던 분이 돌이켜버린 것이죠. 복을 주시려고 했던 계획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3,000명을 그때 죽이시죠. 여러분 광야 걷는 과정을 보십시오. 광야를 걷는 과정은 미드바르라는 걸 말씀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하고 정말 고난의 어떤 그 잔과 같은 곳인데 거기야말로 말씀 있는 곳이라는 거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데는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뭐 풍요를 구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 안 나옵니다. 진실성, 진정성, 정직성, 또 간절함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부른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일단 배부르면 일단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일단 기도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고 또 한 단계를 뛰어넘도록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우리 봤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로는 인간적으로 힘드니까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거요. 누구나 그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정확히 보신 분이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과정, 저런 과정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성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별로 제가 뭐 칭찬도 안 하고 뭐 자랑도 안 합니다만은 외부 성도들 만나면요, 제가 여러분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이런 분들이다. 이런 구성원들로 우리 교회가 간다. 꼭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감탄을 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시냐고, 그런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많이 잘 참고 온 것이죠. 여기 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오는 과정과 이런 말씀이 이제 녹아져서 저 목사의 말씀이면 이제는 믿겠다라고 할 때가 이런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죠, 여러분. 어렵죠.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려웠을 거라고요. 똑같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뜻을 돌이킬 만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도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한번 봐보십시오. 니느웨 성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본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관계예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관계란 말이죠. 감정이 이게 딱 남아있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일본어만 이렇게 좀 머리 흔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로부터서 이게 방송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 사람은 뭐 나쁜 놈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감정이. 근데 이 니느웨라는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 니느웨 하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좀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 하면 그냥 그래요. 요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선지자인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우리 일본 사람을 축복해라 이런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요나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건성.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휙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냥 믿으라면 믿고 말라 말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쉽게 설명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부터 저복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잖아요. 짐승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작정, 계획을 돌이켜버리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좀 잘못해서 다시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유예된 거죠. 한참 동안 간 거죠. 뭐 이 해 아래 심판 안 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중에는 넘어지고 다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 본다면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러셨음에 불구하고 요나가 건성건성처럼 복음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왕부터 저복을 입고 통에 잡고 금식하고 온 사람이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버렸다. 하나님 감동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어떤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때문에 감동된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40일 후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선포한 것은 이미 기회를 준 거죠. 기회.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순종할 것이 문제인데 그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과 왕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이죠. 경고성이죠. 경고성. 회개하고 돌아서면 사는 거고 회개하지 않고 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딱 이런 기록이 써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여기서 선택을 잘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서 있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관해서 늘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진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요나가 건성건성 복음을 전한 것 가지고도 그저 회개하고 심판을 멸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복과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좀 묘한데 제 수고라고 하는 것들이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목회자가 여러분 그 희망이 있잖아요. 성도를 한번 좀 잘해보라고, 잘 돼보라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좀 길을 제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다면 제가 여기서 뭐하러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복된 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사실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이제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함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은 그냥 목사님은 전하세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서 이런 식의 성도도 있는 것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요나와 니느웨에서의 관계성에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그렇게 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회개를 했단 말이죠. 우리 한 번 정도로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는데 나는 정말 그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목회자가 잘 결정을 내려주면 살고 결정을 잘못 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주의 종의 자리가 무거운 자리예요. 무거운 자리. 무겁고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결정을 잘못 내려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목회자라고 힘든 거죠. 사실은. 성도야 이렇게 쉽게 상담할지 모르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잘못 결정 내려주면 한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요. 한 인생이 달려 있어서 잘못 결정을 내려주게 되면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그 심혈을 기울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책을 보고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때 잘 해주게 되면 성도가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잘못된 걸로 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잘못된 걸 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간혹 실수할 수 있고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분들 잘못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다 모든 성도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마음 또는 주의 종의 마음을 좀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손해 난 일은 않을 겁니다. 손해 날 일이 없고 아마 복된 곳에 인도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러분 그 토기장의 비유를 잘 보시면 아시는 대로 흙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흙을 많이 좀 다루는데 황토흙은 여러분 그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이 주무르신 대로 되잖아요. 주무르신 대로. 우리 지금 이게 지하 저렇게 좀 팠는데 그것은 제가 의도했던 바대로 파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하루 이틀 제가 계산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참고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참고로는 지어보려고 오늘도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그런 거 외적으로도 좀 이제 어떻든 뭐 저장고 비슷하게 좀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좀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화단 뒤쪽 화단 얘기를 팔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생각도 많이 앞에도 바쁠까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쪽으로 결정돼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심사숙고를 한단 말이죠. 어떤 그 결정을 내려서 일을 해 나갈 때는 상당히 좀 쉽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일단 일을 해야 되고 쉽지 않는 것들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 빚어가실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어떤 것을 빚어갈 것이냐. 그 여러분들의 반응이 문제, 반응. 우리 오늘 그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 그 어떤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믿음이 없거나 그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걸 부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잖아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능력.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곧 그 어떤 은혜를 입는 어떤 성도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거나 진리를 사모하거나 어떤 병을 낫기를 원한다거나 어떤 그런 믿음과 이런 것들이 딱 됐을 때 주님께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간다면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30원 내가 내 생각대로 70원 하나님 생각대로 이렇게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을 원하죠. 100을. 이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100원 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삶을 살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0이 딱 되면 좋은데 이 100 가는 과정 속에 이게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쭉쭉쭉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딱 발을 버티고 서 있죠. 여러분, 그 소가 여러분 딱 버티잖아요, 여러분. 소가 딱 버티면요, 죽어도 안 갑니다, 이거. 딱 해버리면요. 그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그 진리 말씀을 온전히 믿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런 말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돈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곧 여러분이 동일하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돈 많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가르치지만 부자가 된 게 잘못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가난하게 사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아끼고 일 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 볼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 우리 오건생 같은 거 제가 젊었을 때 성경 가르쳤다면 지금 저희 인생 이제 77이시죠? 77이신데 저게 사신다면 저한테 야단을 맞아야죠. 권사님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를 늦게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들은 연세 드셔가지고도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 왔다고 본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막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고 목사님 차비 좀 주세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저한테 혼나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진리 말씀과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하는 복과 은혜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쉽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이에 드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겠죠. 또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가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꼭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모두가. 모든 성도만이 다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차비 한 번 주셔야 되고 오늘도 밥값 없어요. 목사님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를 대접하고 목회자를 대접할 만큼 복을 받으셔야 할 거예요. 이웃 사람 섬길 수 있을 만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
송 권사님이랑 여기 젊으신 분들 이제 나이 들어서 60, 70 되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내가 쏠게요. 멋있어요? 안 멋있었어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목사님 특별히 한번 쏘겠습니다. 딱 그래야지 한번 멋있게 한번 쏘고,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그 정도 이런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요. 멋있게 살고, 또 성도를 또 섬기는 일이 있어서도 어려운 성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어떤 성도야 딱 섬길게요. 또 교회 일로 해 나갈 때도, 이런 목회자가 늘 고민하는 게 많잖아요. 목사님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제가 목사님 해결할게요. 이 정도 삶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놓으세요. 그리고 60, 70 되었을 때, 그때는 좀 마음껏 좀 물질을 풀어서 멋지게 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목회 평생 하는 동안 계속 돈 걱정하다 살다 죽으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좀 풍족하게 잘 되어서 정말 제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권사님, 이번에 한번 쏘시죠? 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그래도 이런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고 그렇게 사는 날을 세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안 볼지 모르지만 그냥 이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만큼 이게 목사님도 부담돼 버리네 이렇게 될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막 던져도 여러분이 전혀 부담 안 되고 내가 해야지. 제가 우리 김 전사님 저기 계시는데 제가 자양도 목회할 때는요. 새벽 예배 때 성경 1시간씩 하셨는데 그때는 막 던졌어요. 그냥 막 던졌어요. 그게 막 받아먹는 거예요. 막 받아먹는 거. 받아먹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그거 딱 얘기하고 나면 저는 그때 부교육자였으니까 처음에 부교육자 때 그리고 성경을 막 가르치고 그랬을 때니까 그래서 담임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부교육자들은 막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 이거 필요하니까 감동되면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딱 전화, 목사님, 전사할 때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하시라고. 물론 제가 담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막 헌신하고 충성하니까요.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가끔 저희 집에도 오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가 너무너무 신앙이 재밌었대요. 그때 가장 복동을 받았대요. 신랑은 좀 이렇게 그릇이 작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은 이제 아마 권사 피택된 것 같은데 그분은요 질르는 스타일이에요. 질르는 스타일. 뒷일을 감당하지 않고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참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영적인 욕심이랄까요, 그냥? 욕심일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떻든 영적인 원리를 좀 알고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거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복 받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분 자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제가 안 던지잖아요, 이런 것한테. 안 던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던져놓으면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하고 뭐 부담이 온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던질 수가. 근데 놀랍게도 던질 때 그분들 복을 받더라고요. 사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목회자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또 누가 또 마음에 부담되겠다. 막 별 고민을 다 하고 설교를 하니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던져줘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그 가운데 한 성령의 감동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자양동에 목회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던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성도들이 그냥 근데 그분이 많냐 그러진 않아요. 한두 분. 교회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한두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복받고 있고요. 근데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한데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 나간다면,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제가 이 강단에서 이번에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감동되고 하십시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런 복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성도들 앞에 그런 것을 가감없이 그냥 여러분 그런 게 복받는 원리잖아요. 복받는 원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마음껏 제가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여러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목회자에게는 참 아쉬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젊은 분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60, 70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유 있게 살 만큼 그런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때 가서 제가 어떤 일에 나갈 때 여러분이 권사님 이거 하나 맡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신 말씀으로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그 나이에 되었을 때 물질을 풀어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만큼 살아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냥 항상 이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좀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만일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 복을 받으십시오.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건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좀 복을 받아가지고 좀 하나님 나라와 올려서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서 섬길 분들 많잖아요. 목회자들은 다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숟가락까지 다 보이니까 참 저분 어렵겠다. 마음속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있으면 제가 섬겨버리죠. 제가 있으면. 성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이 제가 하고 말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 집사님 이제 앞에 있어서 미안한데 일하신 곳에서 지금 그 월급을 못 받으셨잖아요. 제가 마음속에 이게 하나가 다 얹혀 있는 게 제가 또 지금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뭐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꽉 막혔잖아 지금. 이것저것 다 막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지금. 죽일 지경인데 제가 여유가 있어야죠 이게. 그러면 좀 제가 집사님 봉사라도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일하고 할 때. 그러면 한 집사님도 좀 숨을 돌리고 가는데 그걸 못하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좀 목회자가 호주머니가 좀 이게 퍼내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 어려운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집사님 힘내 하고 등 한번 딱 떠들어주고 봉투 하나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처리하라고. 그러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한 집사님 일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제가 계속 그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제가 문제를 풀어가. 아마 지금 제가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 꽉꽉 막혔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막혀서 지금 이제 아마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이제 그쪽에서 얼마나 빨리 좀 월급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 마음이죠. 목회자 마음속에 같이 더 일을 하는데 저 속에 들면 오직 속이 탈까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 좀 이렇게 찔러줘요 좀 자꾸 못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안 써먹을 테니까. 저 혼자 배불리 먹고 저 혼자를 살지는 않거든요. 신앙 양심 따라 목회자 양심 따라서 제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번 공사할 때도 좀 이것저것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교회 돈은 물론 이제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돈을 했는데 나머지들은 이것저것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뭐 책 사보라고 가끔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놔뒀다가 사실 집사람도 그거 모르거든요. 얼마 있는지 모르고. 근데 없어요. 다 덜 나가 버리니까. 있으면 그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꼭
안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또 이번에도 이제 그런 뭐 책가봐라고 좀 주신 것들 좀 놔뒀던 것들을 교회일한테 좀 쓰는 것이죠. 쓰는 건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쓰잖아요. 10원도 제 개인적으로 안 써요. 제 개인의 밥 한 끼도 안 사 먹어요. 제가 그런 돈 가지고. 뭐 집사람이 어찌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더라도 어떻든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1원을 쓴가 10원을 쓴가 10원도 안 쓴다. 내가. 정말로 성도에게 주신 것 제 개인적으로 빵 한 조각 안 먹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피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그런 것들이니까 제가 그 허투루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하는 나라 의를 위해서 또 교회에 뭐 할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쓰기도 하고 책도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탁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오늘도 너무나 그런 쪽에 많이 나갔나요? 지금 제가 다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딱 보니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좀 그 정도.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는 여러분의 복과 은혜 받는 일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만큼 거두잖아요. 원리 자체가. 그런 것들이니까 정말 즐거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요. 60, 70 됐을 때 좀 여러분 자신 있게 좀 목사님 뭐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뭐 쓰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라고요. 그때 가서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 삶 속의 은혜로 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들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부담될까 봐서 얘기 안 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꼭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복을 꼭 받아 들이셔가지고요. 여러분도 복되고 인생을 좀 멋지게 좀 살아보십시오.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설명하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